네, 6월 둘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교회 에어컨이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자녀로 삼으시고 6월 둘째 주일 귀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노래로 245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성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송 43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붙드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며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담을 수조차 없는 주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담아보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니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때를 기다리며 나의 원함을 꺾어보고 발버둥 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영광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의 삶이 참으로 복됨을 고백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서울대학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에 주 얼굴 보며 주 품에 안기는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모든 삶 주와 동행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서울대학교의 다음 세대를 인도하신 하나님, 태아부터 청년까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아이들과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의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심고 완성시키심을 믿고 모든 순간 신실하신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주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고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가정에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사명자로 서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몇천 년 전 옛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질문 앞에 겸손히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각 기관 올레회로 모이고 중식이 제공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고요. 찬양 예배로 또 이사분기, 정기, 재직회로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현재 수요 집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모이고 있고요.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시간 또 형편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말씀의 시간 또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가 있는데요. 우리 이명열 성도님 심장수술 잘 받으시고 지금 항생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2주 정도 입원 더 할 예정이고요. 우리 안정래 권사님 황반변성으로 인하여 시력이 매우 좀 불편해서 자주 넘어지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김희순 권사님 노안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1천독 운동 218호까지 읽으셨고요. 추후 읽으신 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의 삶을 이끌어 주시되 손이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인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6월의 둘째 주일을 예비하며 헌금을 드리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많은 것, 넉넉한 삶은 아니오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어 감사로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은혜를 주사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합당한 열매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육체의 질환으로 삶의 곤고함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위로와 주의 격려를 받아 새 힘을 얻어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족한 자가 전합니다. 오로지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아마 7월 말 8월까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떤 반응,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도 하시고 또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믿음의 대답,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시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깨어진 상태죠. 즉 죄가 들어온 상태.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책망 또는 어떤 그들을 꾸짖고 벌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표를 주시며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타락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언약을 깨트린 너희들이지만 여전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질문,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이 힘들어지면 영혼도 피폐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할 때는 믿음도 좋아요. 근데 육체가 아프면 믿음도 무언가 흐지부지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지만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면 마음속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이 천국에 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하죠. 제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목사님 저 믿음 없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들이 가진 인생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 느낌이죠. 내 감정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뭐예요? 내가 변한 거죠. 몸이 아프니까 믿음도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피폐해지면서 믿음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 막상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거나 혹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은 우리에게 펼쳐진 그 손길은 달라지지 않는데 문제는 내가 다르게 느끼는 거죠. 좋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 어떤 나쁜 환경에 처해버리면 마음이 상해버리면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고 영혼도 피폐해지는 것 같고 그럴 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연약한 믿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려움과 시험,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시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는 주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 아니 잠깐은 흔들릴지는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크게 낙심할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리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여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그 믿음의 근거는 자신의 느낌, 감정, 어떤 자신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끝은 늘 하나님이에요. 내가 뭔가 훈련을 받고 무언가 공부를 하고 남들보다 많은 그런 어떤 체험들을 가지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그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흔들려 버리면은요, 금방 공허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영이 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믿으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죠.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 앞을 떠날 수는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른바 믿음이 센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들이 죄 가운데 속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하나님을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태도가 달라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을 우리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더라, 셋째 날이더라, 넷째 날이더라, 그걸 오늘날의 24시간의 관점은 분명히 아니니 얼마만큼의 시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교제했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각 동물,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졌고, 그 이유는 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꾀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뱀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지금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에게 묻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툭 던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보이스 피싱처럼요. 툭 던지지, 걸리면 이제 뭐 돈 다 잊어먹는 것처럼 툭 던졌는데, 하와가 말합니다. 아니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사탄의 질문 앞에 하와가 답을 했고, 그 내용을 들은 뱀이 다시금 하와에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동산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대답을 합니다. 뱀의 질문 앞에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가 대답하는 것은 뉘앙스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러자 뱀이 그 사이를 파고듭니다.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죽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고 아마 하나님께서 실수로 말씀을 하셨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좀 강조하신 걸 거야 라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들도 마치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아심을 너희들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탄, 뱀을 통한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와와 지금 뱀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뭐죠?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 몇 평이 비싸고 주식이 얼마만큼 올랐고 그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와와 뱀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뉘앙스가, 그 내용이 뭔가 이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변형되는 느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데 근데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고 뭔가 색깔이 조금 다른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뱀은 한술 떠서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인 대화입니다. 훌륭한 대화예요. 말씀을 갖고 함께 토론하고 말씀을 갖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갖고 서로 이야기하니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근데 문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틀어져 있고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려가는 이들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들이 확고하고 현격한 차이를 갖는 접근을 하는 이단들은 아니에요. 유명한 신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들이 표현하고 그들이 쓰는 성경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아요. 이단들이 다른 거 쓰진 않아요. 뭐 불경처럼 또는 어떤 티베트 종교들처럼 무속신앙처럼 이상한 걸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써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과 똑같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사용하는데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틀어요. 비슷하게 말하는데 뭔가 다르는데 뭔가가 다른지는 뉘앙스 느낌이지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어요. 왜?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성경을 100%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악한 마귀, 사탄, 이단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택도 아닌 이야기하면 단호하죠. 그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거든요.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구원을 말하고 있고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무언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마귀가 그때 세 번째 시험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돌을 떡으로 만들든지 세상의 명예를 얻든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라.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라는 그런 질문 시험을 할 때마다 이 악한 마귀가 쓰는 단어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음성이 들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아들, 어떤 아들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그 다음에 등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빼버려요.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질시키거나 한 구절을 빼거나 조금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뉘앙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뉘앙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빼버리고 예수님을 미혹하는 악한 마귀의 방법,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혹여라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금방 시험에 들죠.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러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들이 정말 믿는다라면 내 질병이 나를 이 땅에서 삶을 멈추게 하든 멈추게 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 멈추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아직 이 땅을 살게 하신다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죽으나 사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악한 마귀는 왜죠? 말씀을 변곡시킵니다.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교묘하게
사랑받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하와를 이렇게 꾀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뉘앙스로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뱀은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타락합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양심의 찔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동산나무 가운데 숨습니다. 무화과나무로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두려워하여 숨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들이 빈번하게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속으로 아마 아멘 하셨을 거예요. 맞아. 내가 조금 현찮지만, 내가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속으로 아마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해버리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함으로 생겨진 어떤 결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생겨지고 허물이 생겨지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생겨지고 그것을 안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뭔가 좀 편치 않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뭔가 어색한 거예요.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찬송이 주는 감동과 은혜,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되는데 찬송 부르는 게 힘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는 있죠. 기도의 시간에 함께합니다. 입을 벌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에 대한 감사, 감격보다는 뭔가 불편한 마음의 어색함이 여전히 있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의 구름만 조금 이상해도 주님이 오시지 않나 기대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표현들을 부흥성가 가운데 많이 가사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만나면. 근데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죠? 두려워 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항상 자유와 평안과 감사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걸 놓치면은 우리는 자유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 또는 어색함들 또는 사람들과의 끼어진 관계성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 의하여 돌로 맞아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끌려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맞죠? 뭐라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 하니까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그럼 돌로 쳐 죽여 라고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죠? 앞에 한 문장을 더 넣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시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순간 움찔하죠. 정말 선명한 죄를 지었습니다. 현장범이에요. 돌로 쳐 죽여도 율법에서 정죄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양심이 불편해지는 거죠. 나는 간음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런 죄가 있는데요. 나는 들키지 않았을 뿐 나도 추한 죄인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만 남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님 앞에서 다 떠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앞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얻은 한 여인, 가장 큰 주인이죠.
들킨 죄인이죠. 악한 죄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틀리지 않는 죄인들이죠. 근데 다 떠나고 그 여인만 딱 남은 거예요. 좀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여인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 누가 더 주인이고 누가 덜 주인일까요? 아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과 한 여인 누가 구원이 필요할까요? 제 질문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든 나쁜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잘 찾아왔어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잘 온 거잖아요. 왜요? 그 자리가 구원의 길이요, 그 자리가 회개의 길이요, 그 자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을 떠나요.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자신의 공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죠. 그리고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구원받을 뻔했다가 놓친 사람이잖아요. 의로움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졸로 맞아 죽기 직전의 여인, 그 여인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정죄받아 마땅한 그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의로워. 내가 그래도 얼마만큼 이 교회를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양심에 찔려서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열왕기 5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의 스토리죠. 군대 장관이죠. 가장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 부와 명예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불치병이죠.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끌려왔던 종이 정말 어린 여종이 알려줍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주인님, 그 엘리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귀가 쏠깃하죠. 비용, 시간 그런 거 주저하지 않고 힘들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드릴 예물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겠죠. 엘리사를 찾습니다. 엘리사의 문 앞까지 옵니다. 엘리사가 만나지도 않고, 야,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으니까 그냥 가. 나만이 그때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에 분개합니다. 우리 아람 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한 강이 한두 개 있는 줄 아냐고.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는 방식대로 대답을 주지 않은 엘리사를 욕하고 떠나버리죠.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이 아람 왕 군대 장군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시간을 들였죠. 비용을 들였죠. 마음을 다했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정말 여행을 하면서 오늘처럼 뭐 KTX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말이나 마차를 타고 찾아가는 긴 여정, 하루 이틀의 시간이 아닌 거였죠. 근데 마음에 기대가 있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잘 도착했어요. 정말 바른 선택을 했고 정말 지혜로운 행동을 한 거죠. 근데 떠나고 있어요. 왜요? 기분 나쁘다고요. 정말 잘 찾아왔는데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적어도 내 상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야,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고 가. 말이 되냐고.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지 않냐라고. 그래서 나아만은 돌아갑니다. 종들이 만류하죠. 이거보다 더한 거 시킨다면 주인님 하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생각해보니 맞거든요.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한번 목욕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봐, 이거 아니잖아. 그 엘리사라는 놈 정말 나쁜 놈이야.
2번, 3번, 4번, 5번, 6번 목욕을 해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7번 목욕하고 나오니 그의 피부가, 그의 살이 어린 아이 피부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불치병에 걸렸던 나아만에게 임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 찾아왔죠, 분명히. 정말 절호의 찬스예요. 인생 대박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마음이 상하다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싫다라고, 자존심 상하고 감정 때문에 싫어하는 그 좋은 선택을 무시하고 놓쳤다라면 아마 나만의 인생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부가 있으면 무엇이고, 큰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들었지만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속상하지만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특별히 서울대광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섬기는 바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싫은 거예요. 누구 탓 하면 싫은 거예요. 자유를 놓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아무리 섭섭해도, 아무리 돌아보고 나 스스로 봐도 못마땅하고 어리석고 부끄러워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주님 앞에 그냥 서 있으면 돼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격려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내 생각 조금만 다르다고 틀어지면은, 수만 틀리면 딴 생각, 딴 소리하고,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감정 정리되면 나오시겠습니까? 감정 정리되면 나오겠대요. 못 나오는 거죠. 사람 감정이라는 거 정리가 안 되는 거니까요. 감정은 감정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시간에 대한 귀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면 그 감정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은혜 가득 받고 예배 나갔다고 현실이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현실은 똑같아요. 여전히 공고해요. 무거워요. 정말 속상한 일들이 앞에 펼쳐져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고 감사를 누리고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그것을 부딪히고 그것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부딪히는 것을 겁을 내지 않아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죠. 그래, 한번 해보자. 오히려 힘을 내고 더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정말 인간적으로는 피해야죠. 부끄럽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좋으시고, 그렇게 직분을 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는데, 내가 정말 추하지, 피하고 싶죠. 외면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요 악한 마귀의 꾀임일 뿐입니다. 그럴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여전히 서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요? 어디서요?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에서요.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앞이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또 들리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은 쿵거릴 거예요. 심장 떨림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또 피해도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여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해요. 지금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좀 정리되고 좀 마음 편해지면
그때 신앙생활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말하죠.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요. 한 집사님의 죽음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40대 중반 나이에 건축사셨어요. 건축사라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중산층이죠. 잘 사시는 분입니다. 나이가 겨우 40대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뭐 한참 일하고 한참 부를 더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어느 날 속이 불편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검사를 했는데 바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간암 말기, 수술 불가. 이식도 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보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입원실에 있다가 다른 병실로 옮기더라고요. 그 병실은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방, 침대 하나만 달랑 있는 방이에요. 요즘은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게 생겨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위한 공간을 굉장히 아름답고 아늑하게 꾸몄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침대 하나만 달랑 있는 거예요. 링거를 꽂을 수 있는 그 꽃대 하나만 딱 있고요. 그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요.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남편이 집사지만 신앙생활, 믿음생활 제대로 하시지 못한 분인데 얼마 남은 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주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매일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8시 반, 8시 사이에요. 링거가 한두 개 달려있던 링거가 점점 8개, 9개씩 늘어나고 배는 정말 터질 듯이 복수가 차서 정말 바늘로 턱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얼굴은 노래졌고요. 돌아가시기 전날 매우 그 이상한 미안하고 성구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좀 오늘 어떠세요? 하니까 힘들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게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봉투예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집사인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헌금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대신, 저 대신 헌금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집사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요.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분은 정말 회개하셨죠. 성도로서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고 3일 동안 치루어지는 장례 가운데 애통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장례를 치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걸 잊지 못한 이유가 그분이 저하고 생년월일이 딱 10년 빨라요. 저는 6, 7년생이었는데 그분은 5, 7년생이었고 똑같은 3월 12일생이었어요. 딱 10년 제 인생 선배가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아서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회가 있겠죠, 우리들. 그래, 오늘 내가 제대로 못 섬기고,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들 누구에게 설명해도 맞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타당한 이유, 타당한 설명거리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회개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다시금 돌이킬 기회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아니에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지 못하는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이라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좋아지거나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나중에 제가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바쁜 일이 끝나고 오해가 풀리고 감정이 다 헤어지고 풀어지고 시간이 된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우리가 영적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니? 뭐 하고 있니? 너의 이름이 뭐하니?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뭘 보고 있니? 다양한 질문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던질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두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의 시간, 지금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고 자존심,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달라져요. 정말 힘든 일은 여전히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변치 않아요.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그 복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9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이 되도록 나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들 믿음의 길을 걷는데 도움이 되는 것 하나도 없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나의 모습이 되도록 여전히 우리를 찾으사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예 주님, 이런처럼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 맡겨주신 일 감당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주님께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주님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지은 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내 감정이 자존심 상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시니 고집과 자존심과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늘 서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격려와 위로 가운데 다시금 서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